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점검하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불은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말한다. 성령님 혹은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으며 이 불이 붙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을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 순환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속한 공동체 안에 이미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져야 할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피 흘리지 않는데,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저절로 기도와 성령의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흘려야 할 피와 땀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달라고, 냉랭해진 내가 뜨거워지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를 냉랭하게 만드는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교회가 기도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만드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수요 기도 시간에 특별히 모이셨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이 붙고 기도와 헌신의 불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뭔가 좀 이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한 번에 탁 납득이 되지 않고 좀 애매하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복음도 평화의 복음이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무엇이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 평화고 화평이고 화목인데 갑자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드시는데 그 예조차도 충격적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해야 할 공동체인 가정을 예로 드시면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납득이 될 리가 없죠. 우리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두 아들의 아빠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줘서라도 이 관계를 이제 절대 깨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죠, 그렇죠? 그런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예원이하고 우리 고선영 성도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분쟁시키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예원이가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잠재해 있지만 이들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관계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과 존중이 넘쳐야 할 그 관계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총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생각하며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표현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또 사실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먼저 낮아지셨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내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 어린 양 예수를 준비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존재와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귀합니까?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하죠.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경험하고 우리 맞닥뜨리면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뭘 귀하게 여길까요?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힌 사람, 그냥 좀 속된 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남들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저도 회심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야, 니 술 안 먹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살래? 니 미친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야, 너 친구들 안 만나고 어떻게 살래? 맛이 좀 갔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적당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적당히 주신 게 아니라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적당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붙들리도록 만드시죠.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야 됨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게 되니 누가 가장 섭섭할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핵심인 예수, 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 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가족 안에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좀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1등이고 주 안에서 가족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몇 등이요? 예수님이 1등이고 주 안에서 예수님을 가족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고 납득이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효자다라고 말하고 어떤 저런 막 욕을 하죠. 무슨 자식이다 그러고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목해야 할 관계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의 핵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질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나타나는 불편한 현상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나타나는 그 불편한 현상 때문이죠.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제 경험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는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좀 이렇게 고집 부릴 때 이럴 때 불화가 생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 가려고 뺀질거릴 때 불화가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심각하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과 불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불화점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 문제 혹은 주일을 끼워서 여행 가는 이런 일들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 시간에 나타나면 되고 같이 엎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행 가자 그러면 짐 싸서 같이 출발하면 됩니다. 야, 우리 놀러 간다 이러면서 막 가면 되죠.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따르기 시작할 때 주일 성수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1계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갈등과 함께 가족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죠. 이 갈등은 당사자가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둘 중에 한쪽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야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소이기도 하죠.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분쟁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이 불편한 갈등의 과정을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바뀔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이 1등입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 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명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100여 명 넘게 모였던 이제 큰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이 서로 청년들만 100여 명이 넘으니까 서로 좀 뭘 탈까요?
썸을 탑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 금지 안 합니다. 저는 뭐 만나라고 합니다. 썸을 탑니다. 썸 타면 대신 너희들 마음대로 막 사귀지 말고 대신 불꽃이 튀거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도 목사님은 저한테 연락 안 하다가 뭐 이렇게 연락을 전혀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럼 100%썸 탔다는 썸 탔기 때문에 저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신고 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가르침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개인의 신앙의 보호와 공동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아이들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뭐 어떻게 하다 썸 탔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막 뭐 샴푸 냄새가 났고 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 썰을 풉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뭐 그렇게 막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 좋다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이다. 그런데 젊은 시기에 썸 탈 수 있는데 젊은 시기에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100%다. 그러니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의 기회로 삼자. 너희들 그냥 방치할 수 없다. 내가 목회자로서. 그러니 2주간 동안에 지금 가장 불꽃 튀는 시기지만 2주간 동안 지금부터 2주간 동안에 서로 아무 연락도 하지 마라. 만나지도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아무 연락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사람이 맞냐고 기도해라. 그럼 2주 뒤에 만나잖아요. 그럼 애들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 아니던데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튀어 있는데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마음 안 바꿀 것 같아요. 여하튼 답은 정해져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첫 번째 1주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미워 죽겠더래요. 괜히 목사님한테 오라 하고 괜히 가가지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니까 막 목사님 막 교회 옮길까 막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이 딱 꺾이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2주 지나서 만나면 그 내용을 다 풉니다. 저한테. 목사님 정말 한 3일 동안 진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막 둘이 찾아가서 막 교회로 옮긴다고 말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순종해야지 싶어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이제 이게 꺾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1등이시고 여전히 1등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선을 안 넘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에서 헤어져도 보통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헤어지면 한 사람 교회 떠나야 끝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헤어져도 그 안에서 계속 교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떳떳한 거예요. 딴 사람 또 만나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제대로 거친 아이들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부산에 결혼식 하러 가지 않습니까? 다 이때 허락받은 애들이에요. 한 70% 가까이 돼요. 결혼 성공률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선순위의 어떤 전복이 일어날 만한 그런 여지를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밀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밀립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머뭇머뭇거리는 분들도 생깁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처음과 달라졌기
때문이죠.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내 미래보다, 내 소유보다, 내 생명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감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먼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약해진 것 같아요. 사랑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에 각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처음 마음을 원한단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자신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쭈뼛거리며 우리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귀한 줄 알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알기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함을 지금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감내하고 있는가. 물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갈등의 요소, 그 분쟁의 요소가 있었지만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극복해내면 또 이걸 해결해 주시거든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불편함과 갈등의 요소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 혹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에 오셨던 우리 김경한 어르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사실 그분이 치매가 있으십니다.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 반갑게 인사하신 분들 다음 주 오셔서 그분이 못 알아보셔도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토요일 날 만났는데 저를 보고 웃기만 하실 분, 윤진 성도님이 자기도 모시러 갔는데 못 알아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더더욱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좀 그러신 분이니까 계속 그런 걸 알고 여러분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을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윤진 성도님과 함께 이제 저기 자동차 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는 이제 다정한 어르신 유치원 그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치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지만 활동에 지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그 어르신 유치원에서는 토요일까지만 케어하고 주일에 케어하면 불법이래요. 그게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윤진 성도님이 생각나서 윤진 성도님이 교회 다니는 걸 아시니까 그럼 교회에서 좀 케어해 줄 수 또 가까우니까 케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고 윤진 성도님한테 연락하고 제가 연락을 받고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분 만나서 이렇게 어르신 옆에 계시고 원장님 계시고 저하고 윤진 성도님과 같이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원장님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연히 좀 뵌 적이 있었습니다. 안 오는 이유를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친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너무 얄밉게 행동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가족들 중에 너무 얄밉게 행동하는 그분들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명절 중에도 명절 중입니다. 한창 명절 중인데 주일이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음식하고 막 분주한데 저 가야 돼요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 던지고 쓱 가버린대요. 그냥 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안 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는 못 갑니다 하면서 막 정말 막 이렇게 얄밉고 짜증나게 행동해서 너무 꼴보기 싫고 재수 없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해야 할 시간과 끝까지 섬겨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텐데 중요한 순간에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이거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만도 못하네, 불신자만도 못하네 이렇게 그들은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친척들 중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명절이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처럼 오해하는 가족들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또 오해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저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미리 가서 이제 음식을 하는 게 그 시간이 안 맞으면 미리 가서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친지들이 오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도록 돈을 많이 보내서 충분히 섬기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분들 마음 안에도 그러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이고 그분들도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그 실천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오해가 좀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오라고 이렇게 예의상 권면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제 뭐 어르신도 볼 겸 또 윤진 성도님이 여러분 윤진 성도님 요즘 안 계시니까 윤진 성도님 요즘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박이라고 권사님들 막 전도사님 장로님 막 대박이라고 자기도 원래 교회 안 다니고 할 때 교회 너무 싫어하고 막 이중이익자처럼 보였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장님 눈빛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그 어르신도 확인할 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오겠다고. 이런 대박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이제 불편함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뭐 가정과 학교와 직장 등 여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에 반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모두 반대하는데 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감당해야 할 불편함,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은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느끼기에 이제 설교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대가 좀 변할수록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낭만적이고 고상하게 여기는 풍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런 희생도 섬김도 지불하지 않고 불편함도 감내하지 않으려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나이스하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 데이터 이런 것도 제가 따로 받아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의 헌신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헌신도도 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단물만 쏙 빼먹으려고 하고 그 어떤 불편함이나 십자가를 지려는 모습 없이 교회 다니고 유익만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출발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처럼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분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분쟁을 겪겠지만 시간이 지나 그 분쟁의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고 가족 구원이겠죠. 여러분 분쟁 자체가 목적이거나 이 분쟁이 끝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분쟁 자체가 목적이고 끝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쟁은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분쟁의 과정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해내면 그 과정 안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 메시지 나눴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지리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변화되는 그 상황,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내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연단하실 것입니다.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진정성과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에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가족 구원이,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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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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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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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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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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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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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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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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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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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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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